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차게 달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에베소를 옆에 두고 지나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요,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가기가 너무 뭐랄까요? 마음에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에베소로 가면은 더 지체할 것 같아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도록 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났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를 만났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참 한편은 기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 그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이 오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일, 에베소 교회 장로들, 어떤 이 장로들은 아마 말씀으로 봉사하는 장로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장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날까요? 네. 바울은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날까? 그 장로들 보면서 그들을 사역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참 애썼던 모습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 믿고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된 것을 보면은 한편은 참 마음이 뿌듯해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뭘까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드라노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시켰겠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된 모습 보면서 그렇게 반갑고 기뻤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 그 사역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당신들이 알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에서 유대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에베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의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이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물론 이 말씀이요. 내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수고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된 일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선생이 되었지만은 섬기는 자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아 섬기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바울이 말하는 것.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런 마음으로 너희도 에베소 교회를 살피라라는 모습으로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바울이 전한 이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렇지, 그렇게 했지, 맞아.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또 옛날에 그 바울의 수고했던 그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오늘 이렇게 과거를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해고한 바울은요,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산다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은요.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와 명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건 뭘까요? 자신의 의지와 결심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명령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23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몇 절이요? 23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그냥 올라가진 않았어요.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앞에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아가야 지역을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바울의 그냥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울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물론 교회 사람들은 환영을 하겠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또 사도와 장로들은 이 바울을 기뻐하며 환영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사회였어요? 아직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바울을 반대하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요?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어떨까요? 우리가 이 길을 가면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어떤 길이에요? 고난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이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지금 이후로 여러분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 바울의 말을 듣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어떤 모습일까요? 그 무슨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여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모두 버리고 도망갈 거다 라고 했던 그 모습. 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어떻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장로들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지만은 제자들은 어떤 말씀?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말, 고난 받고 죽임 당하시는 그 말만 듣고 어떠했을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바울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후로 여러분을 다시 보겠다라는 말은 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지금 떠나지만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뭘까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지에서 주저앉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별로 없고요. 무엇 때문에 시험 들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복음입니다.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떠나지만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무엇은 남아있다가 복음만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다 이야기합니다. 왜 깨끗하느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안 듣고
바울은 사람을 꺼리지 않고 다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하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주어진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명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길을 가다가 결국 끝은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의 모습은 참 비참한 모습이죠. 그죠? 그러나 오늘 바울을 향하여서 참 비참한 죽음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 세상 사는 참수형을 당한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고, 그를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살아간, 비참한 죽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복음,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